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1절부터 6절까지만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아멘. 여러분 대나무 다 아시죠? 우리가 흔히 길쭉하고 마디가 있고 딱딱한 푸른색의 나무를 대나무로 다 알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부르고 있죠. 그런데 대나무가 생각보다 참 많은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오죽헌에 있는 검정색 그 오죽이라는 대나무로부터 시작해서 포대죽, 산천죽, 소죽, 한죽, 복매죽 등 참 여러 종류의 대나무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중국에서 자생하고 있는 모죽이라는 대나무가 있습니다. 이 모죽은 씨를 뿌린 다음에 5년 동안 아무리 물을 주고 또 정성스럽게 가꾸어도 도무지 싹이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5년이라는 시간이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닌데 참 기르는데 애를 써야 되는 종자입니다. 그러다가 5년이 지나면은 손가락만하는 죽순이 나오는데 성장기인 4월이 되면은 갑자기 하루에 80cm씩, 그러니까 어린아이 키만큼 하루에 자란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 자라면은 30m까지 높이 자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모죽을 대나무 중에 최고로 친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이 모죽은 5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렇게 튼실한 종자임에도 불구하고 자라지 않고 있었을까요? 학자들이 너무나 신기해서 이 모죽이 자라는 모습이 너무나 신기해서 땅을 파보았는데 대나무의 뿌리가 땅속 깊이 사방으로 수십 미터까지 넓게 뻗어나가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죽이라는 것은 눈에 보기에는 5년 동안 자라지 않는 것 같지만 사실 모죽은 쉬지 않고 뿌리 깊이 성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도 이 모죽이 자라는 5년의 시간과 같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건조하고 또 답답한 시간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우리가 읽은 1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야곱의 자녀들을 소개하면서 이 출애굽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이 한글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원어로 보면은 1장 1절을 이 야곱이라는 단어로 시작하지 않고 그리고라는 단어로 이 출애굽기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그리고라는 단어는 언제 사용하는 말이죠? 앞에 이야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을 때 이 그리고라는 단어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고라는 말 앞에는 도대체 어떤 이야기가 나와 있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50장 26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네, 요셉이 죽은 이야기로 창세기가 끝이 납니다. 여러분, 아마 요셉의 형제들은 이 창세기 후반에 이르러 요셉에게 큰 기대를 걸고 있었을 것입니다. 애굽의 총리를 하고 있는 이 형제 요셉을 보면서 이 요셉을 통해서 우리 가문에 뭔가 커다란 일이 생기겠구나.
기대할 만한 일이 생기겠구나, 아마 그렇게 형제들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가족에게 하신 말씀, 고조 할아버지 아브라함 때부터 이 가문에 흐르고 있는 그 약속들이 생각났을 것입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큰 민족을 주겠다는 주님의 약속, 민족이 거주할 수 있는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 그 약속들이 요셉을 보면서 가족들 사이에서, 형제들 사이에서 더 많이 생각났을 것입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이야기로만 듣던 이 약속이 화려한 옷을 입고 높은 자리에 있는 이 형제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구나 라고 생각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참 애석하게도 창세기는 그 요셉이 죽었다라는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창세기가 끝나는 50장 26절까지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 가운데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야곱의 자식들은 큰 민족이 되지 않았고 땅을 얻지 못한 채 어떤 변변한 하나의 건실한 민족이 되지 못한 채 애굽에서 더부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문의 이야기가 끝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이 가문의 이야기가 초라하게 사라지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출애굽기를 시작하면서 그리고라는 말을 통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이삭의 이야기가, 야곱의 이야기가, 땅과 큰 민족을 주겠다는 그 하나님의 이야기가 결코 끝나지 않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고 보이는 것으로 평가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도 눈에 보이는 일이 일어나야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라고 종종 생각을 합니다. 반대로 재정이 채워지지 않으면, 병에 걸려서 몸이 아프면, 인생에 보이는 어떤 어려운 일이 닥치면은, 그렇게 눈에 보이는 안 좋은 일이 일어나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다고,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관여하지 않는다라고 종종 우리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우리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익숙해져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기도도 이런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손길을 찾는 시간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이 이루어졌을 때, 그 기도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을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고, 동행하신다고 우리는 종종 느끼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는 우리가 좋아하는 그런 익숙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찾으려 한다면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하지 않으시는 분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백성 가운데 아무런 일도 하나님께서 겉으로 보면은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분명 말씀하고 계시죠. 나의 이야기가, 나의 역사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그리고라는 단어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무엇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우리 주변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내가 계획했던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 만한 기미도 보이지 않을 때, 내가 찾는 그 하나님의 그 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무엇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알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 되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애굽에서 내려온 지 400년이 되었습니다. 화려한 조상 그 요셉의 모습은 없어지고 기억에서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요셉에 대한 그 이야기는 소문만 있지 실체는 얻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고 하루하루 노예처럼 그렇게 힘들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를 괴롭히는 애굽 사람들은 우리와 다른 외모를 가졌습니다.
여러분이 이스라엘 사람이라면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 상황 속에서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도대체 우리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고 어떤 민족이기에 도대체 이 낯선 땅에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생각을 할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슬픔이, 혼란스러움이 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가득하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눈에 보여야 힘이 나기도 하고 또 자존감도 높아질 텐데 400년 동안 우리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보이지 않으니, 그리고 힘든 일만 반복되고 있고 나를 우겨싸고 있는 상황만 계속되고 있으니 우리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힘들어하고 또 혼란스러워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이러하니라. 지금은 비록 힘들고 또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너희는 르우벤의 자손이야, 시므온의 자손이야, 레위와 유다의 자손이야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너희가 정처 없이 이 땅에서 떠도는 사람이 아니라 나 여호와가 선택하고 약속하고 내가 지켜보고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누구인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펼치고 계시는지 그것을 확인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이 어떤 관계인지, 그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 확인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누구입니까? 반대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성경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설명하는 여러 가지 말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말씀 한 구절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면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근본적인 관계가 무엇인지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지 아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찬송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찬송은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노래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모든 행위를 찬송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래서 도대체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내 인생은 어디로 흘러가는 것인가? 복잡하고 힘든 시간이 흐를 때, 그리고 그 시간이 오래되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에게 가장 큰 힘이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 예배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무엇인지 확인시켜주고, 그 예배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우리 인생 가운데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을 지켜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자리와 행동이 됩니다. 여러분, 도대체 예배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아무 일도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지 않는데,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하는 것 같지 않는데,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있음을 확인하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여전히 일하신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게 될까요? 시편 22편 3절에 보면은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다윗이 여러분 알고 있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 고백을 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삶이 너무나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22편 3절을 읽었는데 그 앞에 나온 1절과 2절에 보면은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면은 하나님이여 왜 나를 버렸냐고 고백합니다. 왜 내 신음에 응답하지 않았냐라고 말을 합니다.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않았는데 왜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았냐라고 다윗이 고백합니다. 아마도 다윗은 다윗을 쫓아다니는 그 대적자들 때문에 너무나 고통을 당해서 그 일이 없어지기를 하나님께 간구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고백에, 그 다윗의 요청에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그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고백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것들이 결코 내 마음 가운데 편안한 일들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알고 있는 것이 한 가지 있었는데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여러분 그 힘 때문에 버티고 견디고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신다는 것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인하고 또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노래하고 예배하는 그 복된 자리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어쩌면 눈에 보이는 아무것도 일하지 않는 것 같은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관여하지 않는 것 같은 그 상황 가운데서 어쩌면 유일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배하고 또 그 하나님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러한 예배가 있기를 바랍니다. 시대적으로 여러분 어려운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건강적으로도 하나님이 외적으로 보았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함께 한다는 것을 고백하기가 참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나님이 주인이시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여전히 살펴보신다고 고백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예배입니다. 특별히 어떤 예배이냐면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찬송 중에 거한다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알고 내 신음에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있기 때문에 바로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힘든 인생 가운데서도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눈에 보이는 소망함이 없을 때라도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이런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어려울까요? 우리의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그나마 예배 자리에 와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은 그래도 돌아오는 한 주를 살아갈 힘을 얻게 되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과의 그 만남 때문에 내가 힘을 얻게 되는데 왜 그런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어려울까요? 시편 22편 3절 다윗의 고백을 다시 보면은 다윗은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다윗은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낼 때 항상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가 건조하고 그냥 지나가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다윗도 그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거룩함을 지켜나갔기 때문입니다. 원수가 와도 미워하지 않고 고난이 닥쳐도 원망하지 않는 그 거룩함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가 만나고 있는 이 상황들은 우리의 거룩함을 지키기에 참으로 어렵고, 그래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기 참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눈에 보이는 어떤 하나님의 일하심, 또 눈에 보이는 감사의 고백을 찾기에 참으로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건강하고 또 병에 완치되었다는 이야기보다는 아프다는 이야기가 더 많이 들리고, 경제적으로 성장했다는 이야기보다는 사업이 어렵다는 이야기가 더 많이 들리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들을 보내면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던 것처럼 항상 기도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 거룩함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는 일을 반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다시금 불평이 우리 가운데 쌓이고 또 그 거룩하지 못한 마음으로 또 예배를 드리는 그런 악순환이 반복되는 삶이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바라건대 우리 한 주의 삶이 예배당에 나오기 전까지 우리의 삶이 거룩함을 지키는 복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새벽에 레위기 말씀을 보고 있는데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우리가 애쓰고 우리 스스로도 거룩함을 지켜나갈 때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 비로소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힘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들려지는 이야기들은, 우리가 귀에 들리는 뉴스들은 어떤 잘 될 것이라는 이야기보다는 또 절망적인 이야기들이 더 많이 들립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힘을 얻고 여전히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은 바로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 만남을 위해서 우리의 한 주의 삶이 정말 더 치열하게 거룩하게 하나님을 닮아가기에 애쓰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겨울 같은 시간을 지나감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고백했던 그 모순과 같이 겉으로는 하나님이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 같지만, 겉으로는 우리의 신앙 가운데 별일이 일어나는 것 같지 않지만 사실은 뿌리 깊이 하나님을 알고 뿌리 깊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다는 것을 알고, 그래서 우리도 더 거룩해지는 복된 모습, 또 복된 예배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